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일러주신 말씀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본문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장차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의 때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세력들의 저항과 공격들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제 아무리 악의 세력들의 힘이 강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크게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초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느냐? 바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22절까지를 주로 이제 초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3장 22절까지는 인자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임하는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7인의 심판, 7인, 그리고 7나팔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내용이 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7나팔 심판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별도의 삽입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7나팔 재앙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삽입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을 하나 가져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심판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삽입하시면서 왜 중간중간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무섭고도 맹렬한 심판이 일어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들을 완성시키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다 갑자기 중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새롭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후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과 함께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17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내용, 7 나팔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에는 7 나팔 재앙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내용,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7 나팔이니까 마지막 제가 몇 번째 나팔일까요? 7 나팔이니까. 몇 번째일까요? 7 나팔에서 마지막 제 나팔은 7번째 나팔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나요? 그래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7번째 나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두 증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천사와 작은 책,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7 나팔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와 두 증인 이야기는 7 나팔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자기들이 두 증인이다. 신천지도 자기들이 두 증인이라고 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이 두 증인이라고 하고 이단들은 다 이것을 다 자기들이라고 하지만은 본문에 기록된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이야기를 통해서 맹렬한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에 교회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권능을 받는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두 명의 성경 인물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의 성경 인물. 먼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이 구절을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또 6절을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성경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예. 정미성 권사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엘리야죠. 엘리야. 지금 이 구절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으로 불리는 교회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6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면은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누가 있죠? 모세죠, 모세. 모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 해당하는 교회에게 모세와 같은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권능, 모세와 같은 권능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교회는 점점 더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참 힘들죠.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겪는다. 한번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신 성전을 측량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것들만 측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전 건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 측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여기서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고히 한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확고한 그 대상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할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욱 극심한 심판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 42달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42달. 계속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42달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겪게 될 고난의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지키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내부는 다 측량하셨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측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만큼은 그리고 성도만큼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된 삶.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두 증인. 또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인과 감람나무 그리고 촛대의 숫자가 두 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증인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2, 증인.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이 42달 동안 증인된 그 사역을 다 마쳤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기록된 장면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말씀 증거하는 사명을 마쳤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정말 비참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한 교회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그냥 버려질 정도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겪는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할까?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언하는 내용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사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뒤따를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 심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죽임당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고난,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11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교회는 3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짐승에게 죽임당한 두 증인은 죽은 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다시 살아난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분명 마귀의 권세는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핍박하고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두 증인, 다시 말해서 교회를 주님의 생기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살아난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심으로 인하여 세상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귀 권세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세상은 주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한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통해서 악한 성의 10분의 1을 파괴하시죠. 그리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7,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7,000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맹렬한 심판 속에서도 교회만큼은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찬란한 영광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두 증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늘로 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찬란한 영광을 반드시 선물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7나팔 재앙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두 증인 본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후반부에 두 증인 이야기에 이어서 7번째 나팔 재앙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7번째 나팔 재앙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나팔 재앙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음성들이 이러한 말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큰 음성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거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셔서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24장로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 지존하신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분에 못 이겨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18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노하매. 이방들이 분노하매.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죠. 분명 이방인들도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주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원통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의 결국에는 완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뵈면서 주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시대 때에는 지성소에 있던 거룩한 물건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대제사장이고 구약시대 때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라는 성물은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지성소 안에 두는 물건이죠. 그래서 저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구약시대 때에 지성소에 있던 거룩한 물건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인데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 언약궤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도 없는 물건 그리고 아무 때나 볼 수도 없는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말이죠. 언약궤를 직접 본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직접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지쳐 쓰러지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을 완전하게 만나고 주님 품에 안길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 가운데 더욱 극심한 환란이 찾아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통치와 능력으로 결국에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마귀 세력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사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고난과 핍박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교회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싸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날이 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과 부둥켜 안으면서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뵙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저희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싸움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